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었죠. 각자 그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그 사람들이 파벌이 분쟁이 있었고 나누어져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또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선생님들, 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고요. 또 건축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분쟁을 했던 당시 고린도 사회의 이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그 고린도의 문화가 좀 있습니다. 철학과 문화가 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소피스트라고 해서 그 어떤 웅변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소피스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스승이다. 우리 스승이 더 철학이 좋고 논리가 우수하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승을 한 명 찾아놓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요즘으로 보면은 아이돌 그룹을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막 찾아다니고 뭐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고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임영웅이다 그러면은 그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잖아요. 막 그런 식입니다. 그 당시도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 안으로도 좀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자기가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난 바울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은 아볼로가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 특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볼로는 소피스트에 좀 부합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소피스트들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수사학으로 인기를 끌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한편 약간 소크라테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들은 좀 이제 반대에 서여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가 소피스트를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걸 네가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변이 좋고 화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소크라테스는 그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외모나 그런 것은 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약간 거기에 부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완전히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왔던 것이 고린도 그 전체의 문화, 그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문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사역자들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밭을 가지고 계십니다. 밭에 나가서 일할 종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어떤 사람이 더 우월하고 더 낫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농사의 비유를 듭니다. 교회를 밭에 비유하고 농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것을 성도들에게 비유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그 밭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심고 물을 주는데 씨를 심은 사람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씨를 심었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밭에 씨를 심은 것과 같고 이것을 자라게 한 사람은 아볼로가 거기 가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패스토럴 케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로서 그곳에 쭉 머물러서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농작물이 자라나게 하신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지 그 사역자들도 그냥 농부일 뿐이다. 씨를 심거나 물을 준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농부일 뿐입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물을 줄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지만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호박씨를 심었는데 호박씨가 지금 싹이 나와서 조금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씨를 누군가는 심었어요. 김은경 권사님이 심으셨고 저는 거기에 물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이게 싹이 나는 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싹이 조금씩 나고 있는데 그냥 물을 주는 것뿐이죠. 싹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자라게 하려고, 농작물을 키우려고 벼를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무슨 농작물이 되었든 간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농부가 씨 심고 물 주는 건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인기를 얻고 교회 내에서 내가 유명해지겠다 그런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농작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이 사역자들의 관심은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우리는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각자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에게, 종들에게 그들이 충성되게 잘하였는지 아니면 잘 못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벌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일한 대로 상 주실 겁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대한 그 농사의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fellow worker다.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자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해서는 이제 뒷절에 이제 밑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건축의 비유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 일꾼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역자요, 종이요, 동역자일 뿐이다.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워서 재정적으로 많이 거기 서포트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장로님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의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 사역자들은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는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반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